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권세를 잘 분별하고 그 바른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아무 권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합리적인 권세에 복종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도 오해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선하고 합리적인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 권세에게나 복종을 다 해도 된다고 한다면 아합에게 복종했었던 거짓 대언자들이요, 그들도 선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권세를 펼칠 때 그때도 적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복종해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권세를. 그래서 한편 이렇게 우리가 아무 권세에게나 복종해야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아무 권세에게도 난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악한 권세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선한 권세인 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었죠. 그 아합 옆에 서 있었던 거짓 대언자들은 사탄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성령님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이제 정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얘기를 나눴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단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요, 그의 행동, 즉 열매를 보면 된다. 그가 즉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자기만 성령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가짜 대언자가 섬기는 권세가 악한 권세요, 선한 대언자가 섬기는 권세가 선한 권세다라는 얘기를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세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줄 알게 되었다면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이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조용히 저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할 게 아니라 조용히 저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뭐 때리면 맞아야 되고 뭐 죽이면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권세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권세에게는 순종하시고 악한 권세에게는 저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나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 잠시 후에 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종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노예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권면을 하는데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을 하래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국가 권력인 왕과 총독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요, 그리고 윗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에게만 복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제 피상적으로 이제 얼핏 싹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지난주 말씀하고 지금 상충하는 느낌이 들죠? 지난주에는 그 권세를 분별해가지고 선한 권세에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뭐 아무에게나 다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라고 말씀하죠. 자,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 억울한 그런 면이 있다면 원수도 갚아주실 거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상황을.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인내하면 그건 감사할 일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매 맞고 참으면 그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인에게 잘못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매를 맞았어요. 그 주인에게, 상관에게. 자, 그러면 그런 상태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막 이를 갈면서 참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런데 너희가 잘 행하고도 고난당하고 참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끈기 있게 너희가 견딘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상황을 맡기면서 견뎌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산재물로 받아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9절 말씀하고 20절 하반절 말씀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20절 상반절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주인에게 잘못하여 매를 맞고 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바르게 행했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견뎌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 그럼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으란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런 삶을 너희 혼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를 들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른 일을 행하신 후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은 매를 맞으신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시고도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을 받아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셨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래서 견디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으로 삼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심지어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삶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을 해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딘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억지로 참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런데 너희가 잘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그 상황을 끈기게 견디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 삶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점수를 쌓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본을 보이셨고 당신의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난주는 선한 권력과 악한 권력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선한 권력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 주는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잘 행했는데도 남에게 고난받고 있는 거냐? 이걸 좀 잘 분별을 하고 바르게 순종을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른 순종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바른 순종과 인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그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방금 말씀드린 제목 그대로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지난주 말씀과 좀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악한 권세를 이제 분별을 해내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에게도 이제 복종을 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견뎌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지난주에 악한 권세에게 뭐 저항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악한 권세에게도 저항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막 이렇게 삐딱한 자세 가지고서는 난 무조건 아무 권세에도 복종하지 않을 거야,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입니다. 일단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 주인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적으로 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무작정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한다면, 까다로운 주인이 부당한 일을 막 강요를 해요, 나한테. 막 이거 악한 일인데 막 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나에게 막 부당한 대우를 해요. 난 똑바로 행했는데 막 불이익을 주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할 때도 무작정 복종해야 된다면 그런 주인에 그냥 무작정 예의하면서 기계적으로 복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19절 하반절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악한 일을 시켜도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독일의 그 예를 들어서 그 아이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히틀러가 막 명령 내렸을 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 사람이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죽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죽이는 게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명령대로 복종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행할 뿐이니까 아무런 마음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처럼 고통스러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계적으로 복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주인이 나를 괴롭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9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인의 부당한 강요나 부당한 대우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불합리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이런 고통이 생길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당한 강요와 대우에 대해서 조용히 저항을 하다 보면 더 고통을 줄 수가 있겠죠. 고통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인내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피상적으로 대충 읽으면 부당한 사람에게도 무작정 복종해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주인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긴 가지되 그가 부당한 일을 강요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것에 저항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부연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약간 동의 안 되는 부분이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주인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주인이자 장인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 기본적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복종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백성으로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어린애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순종해서 나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이후로 질투심 때문에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도 이 다윗은 관리로서 충성을 다했어요. 왕이 나한테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안 해. 그러면서 안 한 게 아니라 관리로서 이런 충성을 다해서 다 하더란 말이죠. 또한 사울이 딸을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다윗은 사울이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충성스럽게 다 복종해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저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무작정 복종하려고 만약에 했다면, 그죠? 무조건 복종하려고 했다면 사울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잡혀야죠. 그게 복종 아닙니까? 순순히 붙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망칩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은 약간 잘못됐는데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완전한 불순종을 택한 거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무작정 복종을 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붙잡혀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역사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18절, 19절 말씀처럼 까다로운 주인인 사울에게 기본적으로 순종을 하되 사울이 선을 넘으면서 자기를 너무 부당하게 대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조용히 저항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의 삶을 산 게 다윗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친구들도 뭐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된 이후에 기본적으로 충성했습니다.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느부갓네살이 워낙 성격이 더러워서 충성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복종을 했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우상이요, 그거를 실제로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그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절하라고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권세에게는 무작정 복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복종해서 우상을 숭배하자,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저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절할 때 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조용한 식으로 저항을 한 거죠. 그리고 왕이 그래서 보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직접 신문하면서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관리 아니냐, 관료니까 왕에게 복종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말자, 이랬느냐 하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왕 앞에 저항을 한 거죠.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상황을 견디면서 인내를 한 거예요. 참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삶을 받아주신 거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도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가진 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힘을 가진 자에게 무작정 복종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는 가지되 요구가 선을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을 하되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뭐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에게 뭐 요구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까지 막 방해하는 듯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선을 넘어요. 그렇게 되면 저항해야죠. 그런데 선을 넘는 게 뭐 조금만 뭐 나한테 뭐라 그래도 아이씨 선 넘네 막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조용히 저항할 때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상황을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다윗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오늘 18절,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스스로의 상태를 살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20절 하반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잘 행하고도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반성은 하지 않고 이를 갈고 막 억지로 참으면서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최악입니다. 최악.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선한 권세, 악한 권세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내 행동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아주 그 정확한 예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에스더서 그 내용이 그 사건이 일어난 나라가 그 배경이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빌론 포로로 유대인 백성들이 끌려왔었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몇 차에 걸쳐서 나눠서 가죠? 3차 걸쳐서 나눠서 가죠. 그러니까 1차가 귀환한 이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에스더서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이거를 알고 나면 에스더서가 어떤 방향으로 이걸 기록된 것이다. 왜 이걸 기록하신 것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안 갔잖아요. 안 돌아갔잖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관리였잖아요.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다가 이제 죽은 것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이었고 누가 붙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살기 좋으니까 뭐 거기 척박한 땅에 돌아가 살아봤자 인생이 막막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살기 좋은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왕비를 추출하잖아요. 이제 쫓아내서 새로 왕비를 뽑을 때 에스더가 이제 뽑힌 거죠. 우연찮게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왕비가 됐는데 그 덕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을 지키는 관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요. 누굽니까? 하만이요.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도 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 하만에게도 절하라고. 근데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니까 그 조상이 아말렉이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였던 하만에게 유대인으로서 절을 하지 않은 거다. 이런 해석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에 이제 무리가 많은 게 무엇인가 하면 관리가 된 모르드게가 이제 갓 관리가 된 모르드게가 하만이 그 땅의 총리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지 족속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 손 치더라도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 에스더에게 그 전에 명령하잖아요. 너 유대인인 거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쉬쉬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그걸 왜 숨기겠느냐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민족적인 자부심이 그렇게 뛰어난 모르드게였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왜 페르시아에 남아 있느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요런 해석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카 에스더가 지금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최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왕비의 삼촌이자 또 양아버지로서 길렀거든요. 양아버지니까 왕 빼고는 아무에게도 절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따위가 감히 내가 저런 거한테 절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교만한 그런 모르드게에게 적개심을 품었고 그래서 모르드게의 백성인 유대인들까지 다 학살을 해버리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물론 하만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상반절 말씀처럼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잘못을 저질러서 유대인 전체가 매를 맞게 되었고 그런 상황을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고 있는 상황. 딱 20절 말씀처럼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온갖 진상을 다 부려요. 왕의 문 앞에서는 왕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뭐 상복 같은 거 입으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상복을 굳이 입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유대인들 죽게 생겼다고. 그거 왜 그렇게 했죠? 에스더 이제 귀에 들어가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도. 그리고 에스더와 이제 연락이 닿으니까 에스더에게 막 그냥 유대인들 살려낼 방법을 찾아내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현실 상황이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저주를 퍼붓죠. 저주를 퍼부으면서 네가 왕에게 부탁해야지. 누구한테 부탁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인 거죠.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공에 빠뜨리느냐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하셔도 귀환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에스더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에스더서 같은 거를 왜 남기셨냐? 성경으로 왜 남기셨냐? 반면교사 삼으라고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삼으시라고 주신 게 사사기와 같은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니다. 한 가지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드세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역사서를 듣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좀 역사서 듣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가지고 듣고 있었었는데 쭉 듣다가 최근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최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했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반역자 둘이 반역한다는 그 계획을 듣고 그걸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래서 상황이 이제 반전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이 하만이 에스더의 고발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그 하만이 있던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권력을 주게 돼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지만 도와주신 거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힘과 기회를 얻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 아직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억지로 참아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인 건데 자기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잘못을 자기가 했는지도 심지어 모르고 그리고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안 참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의 2인자, 지금 자기가 총리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이전에 총리였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좀 구해서 총리가 가진 권한 내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를 평화롭게 잘 수습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총리인 거지. 유대인들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 괴롭히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니 이게 도대체 이게 총리로서 이게 할 짓이냐고요, 이게. 이런 행동은 오늘 19절,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잘 행하는지 당연히 아니고요. 고난당하면서 끈기게 견디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받아주시겠느냐.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르드게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제 역사를 나중에 세계사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보면 유대인들이 괜히 학살을 당해요. 너무 안타깝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아니면 뭐 군중들이 막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냥 유대인들을 의례적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또 자기네들 잘못이기도 하죠. 예수님 죽였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버리라고 이런 망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재력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무참히 짓밟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면 인내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힘이 생기면 절대로 참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모르드게나 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요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각 삶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생긴 어려움인지 아니면은 나는 잘 행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생기고 있는 어려움인지를 냉철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남 탓하면서 그냥 막 인내하지도 않고 막 씩씩거리면서 열받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봤어요. 냉철하게 막 따져봤어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막 제3자 입장에서 살펴봤더니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어이씨 내 잘못도 아닌데 나를 괴롭혀서 하면 죽어봐라 하고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됩니까? 그럼 안 되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긴 하죠. 당연히 억울하겠지만 다윗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원수까지 갚아주실 것을 처분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길로 가느냐 이거에는 두 가지가 달려있는데 두 가지에 달려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부당하게 매를 맞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느냐 요거를 냉철하게 살피는 데서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핀 결과 끈기 있게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덤벼드느냐 이것에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느냐 모르드게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행하셔서 반드시 다윗과 다니엘이 갔던 길로 다니엘의 친구들이 갔던 길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본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고난 중에 끈기 있게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미리 사시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끈기 있게 인내하심으로써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식들이요, 즉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이게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그냥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도 다 그냥 공격하고 막 피폐시키고 막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모르드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약하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아라. 입 다물고 살아라. 하지만 힘이 생기면 단호하게 복수하고 당한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어라. 이게 모르드게가 한 짓이잖아요. 요 모르드게에게 보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뭐라고요? 에스더서입니다. 모세오경보다 에스더서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에스더서만큼은 남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자기네들 승리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에스더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책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책의 본을 따라서 모르드게가 갔던 길을 지금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을 해도 된다. 아니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험악한 이 세상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서 말고 성경 다른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도 기록이 남아 있느냐? 없어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를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본을 삼으려고 하는 지금 세대요. 지금 이스라엘 세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예수님의 선한 본을 따라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처럼 내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가 힘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안가품하고 막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난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악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아, 이것들 그러면 그렇지. 이것들은 원래 악한 종자야. 이것들은 이런 생각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요. 그 조선의 그 조상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냥 뭐 다른 짓을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한 상황 중에 우리 조선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 핍박을 받는 와중에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견뎠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중에 다니엘의 친구들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그 와중에 선까지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도리어 선을 행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선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그런 조상들의 위대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게 괴롭힘을 받지도 않아요. 지금 기독교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받지도 않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면 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받지도 않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장에 나가서 막 소리를 높여요. 우리 핍박받고 있다고 지금. 종교 탄압받고 있다고. 더 처분이 없는 건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자기가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는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어떤 변호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도리어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받고 있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당한 일을 세상에게 당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너희가 끈기 있게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데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이 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니까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들도 에스더서를 귀한 책이라고 여깁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해석해요. 굉장히 귀한 책이다. 승리를 말씀하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아주 미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반성은 없이 힘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반복하고,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합니다. 세상 나가서 지면 안 돼. 세상 나가면 걔네들 이겨야 된다고, 마귀 같은 것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뭘 배우겠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의 원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른 본을 보임으로써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고요,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큰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자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고통을 견디자고 그랬죠.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작정 복종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기본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했죠. 기본적으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순종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저항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판단하에 선 넘네? 그러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왕에게 기본적으로 순종을 했지만 신앙을 망가뜨리려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친구들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종을 하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통을 인내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 저항을 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스스로의 상태를 살피자고 얘기했죠.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그치, 내 잘못인지 이게 부당하게 정말 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걸 왜 살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해 저거 하는 거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이 없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냉철하게 살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 불순종으로 시작한 역사인 거예요, 에스더서 자체가. 그게 이제 첫 번째 불순종한 일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니까요.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아. 이따윈 거예요. 그게 또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힘을 가지자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모든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하라고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모르드게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누굽니까?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고 그래서 그 절기를, 성경에 원래 모세경에 없는 절기예요. 그 5대 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도 제일 크게 성대하게 지켜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승리를 주신 역사니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지키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닌지 냉철하게 살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본을 보이자고 얘기했죠. 지금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본으로 삼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를? 예수님을 본으로 삼습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 방금 얘기했던 모르드게를 본으로 삼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를 본으로 삼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착각인 거죠. 우리는 그럼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르드게와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면 불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 12절 말씀처럼 저것들은 악한 것들이다. 진짜 악한 것들이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애써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라고. 이게 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책이라고. 이러면 불신자들이 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들은 에스더서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좋은 책으로 미화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끈기 있게 견뎌서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윗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의식하면서 고난의 상황을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또 자신의 잘못을 냉철하게 점검하셔서 그 삶을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